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의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아주 충만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검사가 이제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유죄를 주장하죠. 그러면 이제 피고 측 변호사는 결백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형벌을 줄여줄 것을 또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판사는 검사 측과 또 피고 측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법정에서 올바르게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정말 바랄 것이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법정에 서는 게 아주 두려울 겁니다. 또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했는데 재판장도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어가지고 이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두에게 임하는 재판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 그러니까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밤낮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직업이 우리를 고소하는 일입니다. 그거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명백하게 밝혀내는 아주 유능한 검사입니다. 뇌물도 받지 않아요. 또 있는 죄를 없다고도 안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서 최고 형량을 받게 하는 아주 능력 있는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까 법정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 이제 나왔어요.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재판의 재판장은 누군가?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이 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도 만들고 또 재판도 하시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이 법에 맞춰서 재판을 하실 겁니다. 참 다행이죠? 만약에 재판장이 뇌물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신다. 입법자와 재판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면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당신 용서해 줄 테니까 죽으시오. 여러분, 그건 용서받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잖아요. 그게 용서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 법정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한 명 등장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무엇을 근거해서 변호해 주시느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앞세워서 나가는 사람은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는 이 심판을 다니엘서에서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기 정결하다, 이 말은 의롭다, 정결해지다, 정의를 행하다, 옹호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 뜻은 정결뿐만 아니라 옹호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전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옹호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옹호된다는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고소하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들만 고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소하는가? 사탄이 고소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 그렇게 사람들을 범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이 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옹호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또 옹호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옹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옹호해 줍니다. 성도들이 여러 세기 동안 핍박을 당해왔을지라도 이 심판은 그들을 변호해 주고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옹호 심판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가를 도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말한다라는 말은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기록조차 지워버리시는 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원한다 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기록을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도말되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장막은 뭐예요? 구약의 성막 제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막 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았죠. 또 그 다음에 성소 첫째간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대속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로는 뭐 할 수가 없었다?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놔뒀다고요? 개혁할 때까지. 뭘 개혁해요? 언제까지? 이 모든 제사 제도를 언제 개혁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제도는 하나의 표상이고 또 그림자고 또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대속죄일의 죄를 도말하긴 했는데 그 도말은 유효기간이 1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의 도말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죄악을 사하고, 죄악을 사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이건 뭡니까? 그것은 도말이죠. 자, 예레미야 50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왜 못 찾아요? 다 도말시켜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버린 것을 어디 가서 찾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도말할 테니 내가 다 잊어버릴 테니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 없앤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래사장에 이렇게 이 발자국을 남겨놔도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겁니다. 인간이 발자국을 남기면 또 하나님께서 파도로 싹 지우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지우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시험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승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죄인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됐으면 됐지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한 가지만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봐야 합니다. 개인의 죄가 도말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죄가 도말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인의 속죄와 도말은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도말이라는 게 개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속죄와 도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 아까 읽었죠?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우주적인 속죄가 도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조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집착하면 이 하늘 성소의 우주적인 이 죄의 도말 문제를 도외시하게 됩니다. 죄의 도말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죄의 장본인인 사탄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죄의 도말 사건이 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죄 사역은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 어떤 하나님의 속죄에 어떤 내가 뭘 보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소 제도를 보면, 이 성막 제도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막 뜰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막 뜰에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중보하시고 도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 성막의 구조가 뜰이 있어요. 뜰에서 들어가면 성소 첫째 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칸이 이렇게 있는데 죄인은 어디에만 갈 수 있습니까? 뜰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뭐 성소 첫째 칸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뜰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뜰에서 양을 잡는 건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지 내가 뭘 보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재림 전에 심판이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하늘 성소를 폐지해버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우리가 다 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콩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린 양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폐지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사탄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것을 그냥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주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그때야 이 우주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 작업은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 사탄과 함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야 합니다. 죄를 정결하는 그 마지막 일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사탄에게서 끝납니다. 그것이 이 성소제도에서 아사셀 염소를 대속죄일의 광야로 내보내는 사건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이었던 사탄이 마침내 제거될 그때야 비로소 죄가 우주로부터도 완전히 영원히 도말되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끊어지고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오직 그때만 온 우주가 원래의 상태, 정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인 완전한 조화와 통일의 상태에 놓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심판의 불은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한 불입니다. 왜 악인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죄와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에 들어가서 태워질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는 죄와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의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도말 사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은 이제 이 사형수들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이렇게 인권위원회에서 한번 외국에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사진에 보면요. 사형서들의 이 마지막 식사가 이제 마지막 식단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면 누가 먹었는지 그 이름과 사형당한 연도가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에 이제 이 음식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형을 당한 이 식사를 한 사람들이 모두 무죄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미국에서 실행된 1000명의 죄수들을 사형당한 죄수를 조사해 보니까 1000명 중에서 10명이 무죄였습니다. 100분의 1 정도가 100명 중에 1명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늦게 무죄가 밝혀진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형장에 갈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정말 재심이 한번 열렸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한번 재판이 다시 한번 열렸으면 하고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정말 내게도 유능한 변호사가 한번 있었으면 얼마나 하고 바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누명을 쓰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유명한 변호사가 나타나서 내가 무료 변호를 해주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방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말 참소와 모든 누명을 다 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료 변론을 해주시겠다고 나서는 것이 재림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가나안에 가기 전에 사탄의 비난과 고소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비난과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당하고 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비난과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러면 참이었는지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늘 기록책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하는 일을, 그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그 사탄의 그 고소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 재판을 통과해서 하늘에 왔는데, 그래서 기록책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기록책에 이제 죄의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뭘 근거로 변호사가 변호를 하냐면 그 기록책에 죄의 기록을 가지고는 변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죄인이 명백하니까. 그런데 그 기록책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자료를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한다, 조사한다, 뭐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심판이 두렵습니다. 재판이 두려워요. 와, 뭐 잘못 걸리면 이 정말 큰일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은 조사해서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회개를 근거로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 초점이라고요. 강조점을 여기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초점을 어디다 둬요? 이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하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기 때문에 막 이런, 여기에다가 이 강조점을 탁탁 찍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강조점은 거기가 아니고 하늘 법정이 열렸고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재판에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신다.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옹호하는 것이, 그 피를 옹호하는 것이, 그 피를 증명하는 것이 재림 전에 심판하는 그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재림 전에 정말 조사해서 심판하는 핵심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핵심인데 그 십자가의 피가 핵심인데 문제는 죄의 기록만 있고 회개의 자료가 없다면 예수님이 변호하실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오늘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그 따뜻하고 그 다정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 하늘 법정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혹시 동일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분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지, 너 죄 지었니 안 지었니, 너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변호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료 변론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8절부터 보면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함정에 빠졌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이 여인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함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료 변론을 자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는가? 고소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갑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아마 똑같이 예수님께서 변론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료 변론해 주셨어요.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그 여인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변론해 주셨어요. 변호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법정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무료 변론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담 변호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담 변호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책임질 그 변호사가 있으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변호사이신 예수님, 그리고 고소인인 사탄, 그리고 지금 피고인이 이렇게 피고인은 누구예요? 우리죠. 이런 이제 법정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소인이 있는데 어떻게 법정도 안 열고 그냥 무사 통과?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렸는데 그러면 재판을 승소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재판에서, 이 법정에서 승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피고는 무죄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능한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관이 공정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이제 승소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무죄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죄 있으십니까? 죄 없으십니까? 죄 지은 적 없으십니까?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무죄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한 죄인은 무죄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의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다면 무죄입니다. 여러분 무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다면 저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죄십니까? 여러분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유능한 변호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재판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또 43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참수한 것처럼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를 뭐라고 불렀다 했어요? 형제들을 밤낮 참수, 밤낮 고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탄의 고소를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안 서고 재림전 심판 없어. 심판은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재판 없이 하늘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다 고소를 당합니다. 지은 죄를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끊임없이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변호합니까? 재판장님,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나의 피를 가지고 그를 변호합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라고 할 때 사탄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이 재판 장면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얼마나 이게
그슬리 남으니까 스치면 다 때가 묻어버려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자리로 나온 사람이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족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불법적으로 밀항해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합법적으로 오케이, 좋아, 이 사람은 환영해, 그런 대접을 받고 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늘에 가려면 이 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변호사를 신임하고 넉넉히 승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정한관을 씌우라.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대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탄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여전히 드러내놓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밤낮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정한 회심과 회개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속절없는 인간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